오늘은 기도의 지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평이다라는 것은 땅의 넓이, 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기도의 범위, 우리의 기도의 어떤 깊이, 넓이,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제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마주침이고, 박수를 쳐도 하나님과 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대하신 분이잖아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과 소통이니까 위대한 기도, 거대한 기도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되 당장 눈앞의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 혹은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의 것들만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좁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의 이 소통인 기도는 위대한 기도고 거대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소한 시각을 가지고 제한적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하는 거죠. 마치 이 3500cc 스포츠카를 사고도 그 차를 밀고 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현장,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맛보는 현장이 바로 기도의 현장인데, 그 기도를 제한적으로, 협소하게, 아주 좁게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지극히 작은 부분, 그런 부분만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안아주시고 그분을 깊이 맛보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주변을 맴도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어떤 옷깃마저도 스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구하라고 말했던 이 윌리엄 캐리처럼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넓혀 가야 된다. 더 높은 차원의 기도, 더 깊은 차원의 기도, 더 넓은 기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본성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순자가 이 성악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할 때. 그래서 어떤 예를 드냐면은, 아이가 어릴 때, 태어나서 아이가 어릴 때 밥을 주면, 아이고 어머니 밥상 차리나 수고하셨는데 먼저 드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죠. 자기 입부터 그냥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아기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다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인간은 자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본성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성령 안에서 힘을 쓰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계속 좁아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내 주변을 위해서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넓혀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왜 기도의 지평을 넓혀야 하는가? 어떤 기도가 과연 이 지평을 넓히는 기도인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넓힐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본문에다가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넓은 지평의 기도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왜 기도의 지평을 넓혀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이 기도라는 것이 위대한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 로마 교회의 기도의 요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통해서 너희에게 기도를 요청하느니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는 거죠, 이 기도의 요청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삼위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는 이 기도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합류한다, 우리가 동참한다, 함께 그것을 감당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루시는 이 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 손을 마주 잡으시고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관점에서, 그분의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은 얼마나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우리가 넓혀가야 되겠어요. 소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이랬더니 어떤 사람이 220V 쓰지 않으세요? 뭐 이러는데, 그런 코드가 아니고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인격적으로 또 생각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이 사역을 마주할 때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것만 챙기고 내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고 또 당장 눈앞에 이것만 내가 챙긴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갈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계를 품으셨어요.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극히 제한적으로 머물러서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내 것만 챙기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의로 충만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발을 맞추고 기도를 한다면은 우리 기도의 지평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내 것을 내어주고 나 자신을 던져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과 또 힘든 자들을 먹이고 고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 받기를 기대하신다 하는 거예요. 성령은 또한, 성령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심과 그 교만과 그 욕심들을 깨어 부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또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들과 또 이 땅의 불의 때문에, 이 거대한 사회의 어떤 불의 때문에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섬기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만, 우리 것만 챙긴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사역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여러분들 주변의 가난한 자들과 또 억압받는 자들과 억울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지평을 넓혀가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넓혀야 돼요. 예. 여러분들 특히 기도할 때 그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들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최전선에 있잖아요. 늘 하나님 나라 위하여, 교회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고민하고 어떻게 그들을 섬길까 계획하고 또 일을 진행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동참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은 어떤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위하여 로마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여러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고단하고 또 힘든 일들이 많죠. 또 당장에 급한 일들도 많고,
그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위대한 성삼위 하나님의 기도를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지평을 어떻게 넓혀갈 수가 있는가? 가장 먼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죠. 이런 작업들이, 기초적인 우리 신앙의 활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 자기를 복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게 되냐면,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기도의 지평을 넓혀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작업들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의 지평을 넓혀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실을 마주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일이 돼요. 무슨 일이든지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돼요. 하나님 나라와 별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어떤 현실을 마주할 때 그 가운데서 불의를 본다면 의의 하나님이 이것을, 불의를 바로잡기를 기대하시고, 또 어떤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볼 때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다면 그 땅 그곳에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헬라 교회와 이 유대 교회 간의 어떤 갈등, 이 갈등을 봉합하고 이 두 교회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을 때 헌금을 가지고 이 헬라 교회, 이방인들 교회가 헌금한 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고, 이것이 받을 만한 헌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이것이 바울의 어떤 자의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바울이 깨달은 바예요. 이것을 이루어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은 로마 교회가 로마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을 하든 반목을 하든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진다.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사역할 때요, 교회 근처에 그 대구 교대가 있었거든요. 대구 교대가 있었는데 이 교대생들이 올만도 한데, 교회 근처에 있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 청년회 회장한테 물어보니까 교회가 생긴 이래로 단 한 명도 등록한 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맡기신 책임이 있고, 교회 앞에 있는 캠퍼스조차도 우리가 품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일이다. 그래서 제가 캠퍼스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정문에서 쫓겨났어요. 경비 아저씨가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CCC, 그 대구 교대 CCC 간사님을 찾아갔는데, 뭔가 이렇게 같이 협력할 일이 없을까 하고 찾아갔는데, 이 간사님은 너무 여러 교회들이 찾아와서 자기 아이들 보내달라고 한다고 저한테 이제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방법은 기도뿐이다. 그래서 하나님, 교대생 한 명만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임원들, 리더들한테도 기도하자. 교대생 한 명 보내달라고. 이 한 명 있어야 그 학교를 복음화 시킬 수 있겠다. 기도하자 했는데 딱 2달 만에, 기도하고 2달 만에 등록을 했는데 학교가 어디였을까요? 대구 교대예요. 교대생이 등록을 한 거예요. 교회가 생긴 이래로 다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는데 기도하고 2달 만에 교대생이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임원들한테, 우리가 차장팀을 처음, 그 대학생들 대학부 차장팀을 처음 만들었는데 베이스 칠 사람이 없어서 베이스 칠 사람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그 친구가 악기를 뭘 다루냐 하니까 베이스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석이조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그 대구 교회에서 가르치던 청년을 만나서 같이 밥 먹었는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그 청년이 하는 말 그대로 표현하면 지금은 교대밭이다. 전부 교대생들이래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교대생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대구 교대 앞에 자리 잡은 지역 교회로서 저 캠퍼스를 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지평을 넓혀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뭐 시간이 별로 없지만은 우리 디모데 얘기를 하면요, 제가 작년 6월쯤에 디모데 세가족 통계를 냈는데,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광진구에 있는 교회잖아요, 저희 교회가. 광진구에서 등록한 세가족이 제가 맡고 있는 2년 반 동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전부 부산, 대구, 진주, 뭐 다 그렇죠. 그래서 광진구에서 청년이 2년 반 동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광진구에 있는 교회로서 광진구에 있는 청년들을 살려야 되는데 단 한 사람도 오지 않으니, 주님, 이곳에서 청년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밑거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했는데, 조금 전에 내려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 6월 이후로 광진구에 사는, 그러니까 뭐 지방에서 오거나 그러는 청년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 광진구에서 살면서 등록한 청년이 15명이에요. 한 달에 한 명씩 꼬박꼬박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고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뭐 그냥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할 만한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어떤 영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의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제가 어떤 청년에게 요즘 기도할 제목이 없냐,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겠다 했더니, 하나님 바쁘신데 뭐 저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바쁘신데 뭐 저는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어떤 효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권으로서 우리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서로 기도 요청을 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누리게 하고, 그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의 교회와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요청을 해야 돼요. 교회에 해야 되고 목사님께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 요청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기도할 제목들이 많으니까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거죠.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여러분 말만 해도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 고치고 뭐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그런 사람이 바울인데, 나 혼자 기도해도 되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기도 요청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기도 요청하고, 빌립보 교회에 기도 요청하고, 동역자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특권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기도에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바라고 정말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분명하고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왜 기도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만한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해야 되죠. 근데 평생 가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비전들을 주셨는데, 제가 고등부 3학년 반 맡고 있는데 이 3학년 반이 배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간절히 요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내어 썩히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서로 기도 요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요청에 왔을 때 적극적으로 그 기도를 함께 이루어 가야 돼요. 그죠? 우리가 기도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기도에 부탁할 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을 향하여서 전심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넓혀가는 방식이에요. 바울이 나와 힘을 합하여 이렇게 되는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온대요. 저희 교육자실에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한 번 나오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우리가 뭐 배드민턴 지금 올림픽 하잖아요. 그래서 복식 경기 이렇게 할 때 힘을 합하는, 경기할 때 같이 힘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제가 기도할게 이게 아니고 함께 이루는 거예요. 함께 싸우는 것이고 함께 씨름하는 거고 함께 전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진다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선교사님이 와셔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아이고 선교사님 수고하시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그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위하여서 같이 씨름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금요기도에 잘 나오셔서 이 자리가 더 가득 차야 돼요. 사실은 우리의 어떤 이 한계와 우리의 좁은 이 시선과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지평을 넓혀갈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야죠. 기도의 제목을 듣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도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 나오셨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지평을 넓혀가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할 때 그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있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디모데, 중등부, 고등부 다 지금 고등부 이제 수련회 마지막 날 하고 있는데 그 수련회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는 바울만 오면 바울을 죽여버리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기다리고 있어요. 사단이 그들을 동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바울을 죽이고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어떤 로마도 가야 되고 스페인도 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들이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들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때 선교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할 때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 시민교회 가운데 이 사단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이 교회가 무기력에 빠지게 하고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한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역의 어떤 효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헬라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됐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이 헬라 교회가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을 때 한 헌금을 가지고 갔을 때 이것이 서로 화합하게 되는, 마음을 모으게 되는 어떤 그런 씨앗이 되도록 받을 만한 헌금이 되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또 우리의 어떤 가정의 어떤 사역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의미 없는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평강을 위한 기도예요. 평강.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강과 기쁨을 얻는 거거든요. 거기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일에 나왔을 때 그 예배가 그냥 정말로 잘 드려진 예배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여러분 몇 번 있습니까? 그냥 왔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짜 평강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맛봤다면은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생명의 예배가 되고 활력 있는 예배가 되어서 예배가 끝나면은 충만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예배가 예배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마침내 내가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에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거기서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늘 맛보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도의 최종 목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위대한 어떤 기도의 지평을 넓히고 하나님과 손 맞잡고 사역을 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정말 어떤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단지 세상의 어떤 욕심에 눈멀어서 내 앞의 것만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뭐 좀 경제적으로 좀 잘 풀리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정도의 어떤 그런 협소한 제한적인 기도로만 하나님을 마주한다면은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좀 힘들면 또 흔들리고, 또 어디 아프면 또 흔들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지평을 넓히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평강을 날마다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